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간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3장까지 왔고요. 우리가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이런 게 있었죠.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울만의 특성은 아니다. 바울만이 주장했던 특별한 사상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랑에 대해서 다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또 요한, 바울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뭘까?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의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나열을 해놓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를 잘 보시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의 긍정적인 요소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들, 또 사랑의 부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랑과 그 부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나열해 놓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 때 교차 대꾸법이라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자신의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앞에, 제일 끝에 이 양쪽 부분에는 긍정적인 것들, 가운데 쪽에는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 가운데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배치하는 거죠. 이거를 교차 대꾸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의를 문장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해요. 사랑은 뭐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배치하고 그 가운데 쪽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치합니다. 사랑은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이 교차 대꾸법의 핵심되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이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마치 암세포와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세포는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거기서 다른 세포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 몸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암세포라는 것은요, 오직 나만의 생존을 위해서, 나만 무한 증식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세포들은 죽이면서까지 나만 비정상적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나만 잘 되고 나만 증식하기 위한 이런 집착, 이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 전체 몸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런 나의 자기중심성, 이런 이기심, 이런 죄들은요, 결국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 우리의 공동체까지 사실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성은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거냐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세 때에 나타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자기 사랑이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어려운 때가 될 건데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가꾸기 위해서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뽐내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모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요,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나의 필요한 것만을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주일날 보는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예배도 이용하고 사람들도 이용합니다. 사울은 사랑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결코 사랑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뭔지 아니? 바로 자기중심성이야. 너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중심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대표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이런 다른 것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여러 가지 정의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사랑을 정의하면서 4절에서 시작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7절에서 끝맺음 역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똑같은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래 참음, 견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교해서 볼까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사랑은요. 모든 것을 뭐예요? 믿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잖아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견디는 것으로 바꾸어 하기도 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바란다. 그리고 견디어낸다. 바울은요.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오래 참음이야말로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시려면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견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오랫동안 견뎌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해 라고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내가 너를 향해서 오래 참아줄게 라고 하는 마음들을 품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견디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 느헤미야서 9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교마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곧 잊어버리죠. 그리고 목이 뻣뻣하게 고집만 셉니다. 그러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쉽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시편이나 다른 성경들에 보셔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성품들을 노래하는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찾아보실 수 있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서 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대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역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의 덕목 중에서 오래 참음은요, 교회를 세워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주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 행동을 요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될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오래 참음이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한계, 이런 결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요,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스펙,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해요. 그런데 그런 평가의 기준들은 나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을 오해하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되어 보아야만 하죠. 좀 이따가 말씀드릴 부분이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아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끊임없는 자기중심성, 이 이기심,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를 못하는 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을 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사실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진 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사랑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죠?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열매이고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대표되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요, 또 동시에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은 나와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나도 오래 참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그들이 변화되길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죠.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나도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려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도저히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처럼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 변화될 걸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언제 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삶에 담아내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래오래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오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의 실력을 키워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길러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길러내는 방법들을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흉내내 보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우리가 흉내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 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그 사람 편이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의 정의들을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흉내내 보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이 친절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상대방이 보통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나를 말하고 싶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판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하나님을 흉내내 보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흉내내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과 막 질투심이 우리 안에 나올 때가 있죠. 그걸 좀 억눌러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흉내내 보는 거죠. 때때로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그런 마음들을 억제해보는 거죠. 흉내내보는 겁니다. 이걸 다 항상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우리는 아마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운동선수가 처음부터 운동을 잘합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훈련, 반복하는 훈련, 노력, 이걸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면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한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랑의 근육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열심히 흉내내다 보면요, 어느 사이인가 이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의 정의들이, 사랑의 특성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 것이고,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요, 4절에서 7절까지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치 의인화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도요, 어울립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선 인격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연습할 때 이것이, 이 사랑은 너희의 인격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인격은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사랑의 하나님을 흉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어느 사이인가 닮아가 있을 거예요.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니라 성진은 오래 참고, 저의 이름을 넣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성진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진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성진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진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딱 맞지는 않죠. 아직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와는 잘 안 어울리고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를 정말 오래 참으시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신비한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공급자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소망하며 흉내낼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요, 우리의 이름과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의 정의가 어울리는 날들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동안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나의 자기 중심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래 참는 이 사랑을 훈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래 참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흉내내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